분별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에 눌리는 기간을 통과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믿음으로, 성화와 변화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설득한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설득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반론을 펼칩니다. 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했지, 우리도 아브라함 알아. 그런데 너 성경을 깊게 그 다음 장은 읽지 않은 것 같구나.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나오는지 아니? 모세 나오잖아. 모세가 뭐 받았어? 십계명 받았잖아. 율법 받았잖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왜 그 다음에 이 율법 지켜라, 저 율법 지켜라, 왜 율법을 주셨겠니? 그러면서 바울한테 반론을 펼칩니다. 너는 성경을 깊게 알고 있지 못하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만 알고,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반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서 보여주는 주제는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고 믿음으로 그의 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왜 이제 와서 율법을 주신 것이냐, 그 율법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추가된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 시작도 믿음이고 성장도 믿음으로 된다고 말할 때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가 나오냐? 너 아브라함밖에 안 읽었구나. 그 다음 모세 나오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인정하지?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거 인정하지?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바울, 너나 나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냐? 이 약속으로는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고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약속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 이 약속이 실행되려면 너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래서 이 약속과 관계되어서 이 약속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 지금 성경 안 읽었어? 모세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잖아. 이걸 왜 부정하려고 하니?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본문,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형님들, 내가 성경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일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이지, 이 약속했다가 이 약속은 사실 가짜였고 부족했어, 그러면서 무언가를 추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맨 처음에 약속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이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이 왔을 때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율법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율법이 이 약속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도 계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계약하고 부동산을 계약했는데 원래 금액이 3억이었는데 마지막 잔금치를 놔보니까 사실 3억 아니었고 추가 분담금 1억 더 내야 이 아파트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계약 뭡니까? 이 계약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에 계약해놓고 나중에 추가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예로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처음에 이렇게 계약하겠다고 말해놓고 상대가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으니까 야 1억 더 내, 이거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의 예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면서
바울이 반론을 펼칩니다.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 다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바울과 유대주의자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다. 이 둘 다 주셨다는 것에서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냐? 여기서부터의 해석에서 복음의 진수를 알거나 복음의 원수가 되는 완전한 갈림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르냐?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 율법이 약속이 온 다음에 왜 굳이 430년 후에 추가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율법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할 때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핵심은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죄도 짓고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건들을 거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일도 해야 돼, 저런 일도 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냐? 이것을 더 보충하기, 약속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거기서 그치시지 않고 왜 율법을 주셨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추가로 지켜야만 이 약속이 온전해진다. 보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집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집중이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이 약속이 실행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에 집중하고 헛된 길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행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믿음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으로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모든 헛된 방법들을 버리고 한 가지 방법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리스트가 없을 때는 내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리스트가 있는 것 때문에 내 죄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내가 도적질한 상태였어요. 그 순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부딪히는 순간 내 죄가 어떻게 되죠? 쑥 드러나게 되죠. 죄가 쑥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쭉 리스트가 적혀 있어요. 이 적혀 있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나 이거 자격 미달이잖아. 난 나도 이거 범했잖아. 나는 이것도 안 했잖아. 그러면서 나는 사실 죄인이었구나. 쑥쑥 튀어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야.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을 설명해 반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율법 주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보충해봐. 보충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집중하라고 주신 거예요. 집중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하시고 내게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 그 믿음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오늘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러냐?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What was the purpose of the law? 율법을 주신 purpose, 목적이 뭐냐? 답이 뭐라고 그래요? Added. 이게 왜 추가됐대요? Because of transgressions. 죄거든요. 죄가 추가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the law was added. 이 율법이 추가됐대요.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Trespass might increase. 죄가
증가된대요. 아니 목사님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왜 주셨겠어요? 너 이거 봐봐.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이거야. 이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면 죄를 안 짓고, 죄를 덜 짓고, 죄를 벗어나게 노력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So that the trespass might increase. 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없는 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리스트가 없을 땐 몰랐어요. 내 인생에 이 리스트가 와보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죄성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안에 죄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얼마나 내 인생에 내가 자격이 미달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눌리는 기간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주셨어요. 다 좋은 거예요.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했어요. 이게 맞다고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 생각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아무튼 나는 안 바뀌어. 알아서 떠드시라고. 나는 안 바뀐다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부딪힐 때마다 점점 커지는 게 뭐예요? 내 고집도 같이 커지는 거죠. 내가 원래 이게 있었구나. 내가 진짜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딪히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게 만드는 이 시대에 속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체를 숨겨주면 선이고 실체를 드러내는 거는 다 폭력이다.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만나보셨습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 도대체 내 자녀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경쟁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야 누가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석차 1등부터 꼴등까지 내면 그거 너무 차별 아니냐? 너무 애들이 이 경쟁에 이렇게 치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석차도 지우고 시험도 대충 보고 몇 등 하는지도 지우고 이제 경쟁이나 줄 세우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입시 지옥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많이 그 환경이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몰랐대. 우리 애 다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문제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얘가 바보였다는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못했었구나. 대충 시험 문제도 다 쉽게 내고 웬만하면 80점 다 넘어가게 그렇게 시험 문제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실체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어려운 문제랑 부딪혀야 돼요. 나랑 안 맞는 과목이랑 부딪혀야 돼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 순간 뭐가 있어요? 폭력적인 게 있어요. 뭐야? 왜 틀렸어? 이게 왜 또 틀려? 왜 안 맞아? 그래서 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사교육 시장이 훨씬 더 지금 부흥하고 있다. 부흥기가 왔대요. 왜냐? 완전한 빅데이터가 전국의 그 학원의 프랜차이즈에 중간고사 문제를 딱 내면 이 1번 문제를 몇 퍼센트가 맞췄는지, 몇 명이 몇 번을 찍었는지 그 퍼센트로 전국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뭘 못하는지, 정확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번호를 골랐는지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갈망이 뭐예요? 아, 나 싫어. 나 그런 거 마주하기 싫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인생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로돼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때 야,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그래야 내 인생의 성장이 진짜가 뭔지. 나 이제 진작 공부 때려칠 걸 너무 오래 공부했네.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되는데 늦게서 알아가지고 내 인생에 방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분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들어보면 요즘 그 결정사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소개를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화한 분도 30번 넘게 결정사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분들을 만날 때 결정사 이렇게 해서 만남을 시도해 본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진짜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사 그 언니가 내 몽둥이, 나를 이 율법의 몽둥이를 들고 나를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눈을 낮춰야 된다. 절대 그런 사람은 못 만난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정신 차리시라. 그런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는다고. 아니 왜요? 제가 어떠세요? 형제와 자매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 꿈과 현실이 너무 다르구나. 그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야, 내가 너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설픈 투자 기법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수익률 보여줍니다. 목사님 보시라고. 대박이라고. 3개월 지났어요. 그 형제 요새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불장이었거든. 아무나 넣어도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그 시절. 그거 해가지고 올랐대. 여러분 그때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폭락장에, 하락장에, 미친 전쟁의 시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부딪혀 보질 않으니 나 이 기법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돼. 그리고 달려가면 망할 뻔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폭로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래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야,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지키면 내 인생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인간의 노력을 더해보라고. 보충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유일한 이 목적이 뭐예요? 집중이 뭐예요? 폭로되게 하시면서 알게 하세요.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없구나. 내가 이거 지키려면 아무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목사님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내 삶에 이렇게 해야만 내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내가 정한 율법이에요. 세상에서 율법이 뭐라고요? 이게 있어야만, 이 조건을 넘어서야만 내 인생의 미래가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종속되어 있는 그거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내 인생의 율법이 뭐예요? 나 지금 돈 이거밖에 못 모았어. 내 외모가 이거밖에 안 돼. 이 학력이나 이 나이 정도는 딱 돼줘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라고 내 스스로를 규정짓는 그거 있다고. 그게 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 하나님이 눌리게 하신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집은 돈 없어서 끝이 아무튼간. 나는 학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스펙이 지금 쌓아온 레퍼런스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내 인생에 스스로 느껴진다고. 그럼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눌리게 하세요. 막 너무도 연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계속 눌린다고. 왜요?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노력한다고. 보충한다고. 이걸 더 하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꽉꽉 누르세요. 절대 안 되게.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잖아요. 안 되는 곳은 드러나게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 되는 곳에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곳은 되게 만들어 보라고 그 상황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를 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달라고. 근데 더 떨어진다고. 돈이 더 안 모인다고.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세운 율법이 있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안 되는 곳은 드러나게 하시면. 뭐가 드러나죠? 내 죄와 내 다른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드러난다고. 나는 이 돈이 없으면, 이 학력 없으면, 이 배우자 없으면 내 인생 망했다고 스스로 여기는구나. 내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었는지, 내 마음의 탐심이 뭔지 드러내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내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그게 내 인생에 내가 종속된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는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알수록 안 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이 분노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이 비교와 탐욕과 미움과 이게 내 마음에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 방식대로 살지 못하지. 그래서 너 복이 없어. 이걸 시도해봐. 이걸 추구해봐. 순종해봐. 그래야 너의 인생에 복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충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거, 집중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드러내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이 율법을 지킬 마음조차 없군요.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반항심이 있다는 걸 깨달아집니다. 그때 어떤 방법만 붙들어요? 내 힘으로는 이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이제 내가 유일한 방법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내 인생,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 인생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며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도 나는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것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드러내게 만들어요. 최근에 유치원 교사분이 유치원 애들이 막 그 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근도 안 먹고 양파도 안 먹고 피망도 안 먹고 맨날 고기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애들한테 이 뭔가를 먹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먹어라 이거 하면 튼튼해진다 막 그랬더니 튼튼해진다고 말할수록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전략을 썼대. 튼튼 금지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희들 튼튼한 거 절대 못 먹어. 너희들 키 크는 건 절대 안 줄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폭력을 썼대요. 너희들 이건 이거 가져와. 절대 먹어. 선생님이 다 먹을 거야. 당근 가져와. 양파 가져와. 피망 가져와. 절대 가져가지 마. 고기만 가져가.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래? 그래서 애들이 막 모였다는 거예요. 왜 당근 못 먹게 해? 그러면서 튼튼 금지 전략을 썼더니 이상하게 이 내면에 있는 유치원의 아이들의 죄성이 팍팍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당근을 못 먹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으라 하니까 먹기 싫은 마음 바로 생기는 거. 먹으라 해야 그 마음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제발 이것 좀 먹어라. 그 순간 뭐가 나와요? 먹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전략 바꿨다는 거죠. 먹지 마.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딱 나가 있을 때 이리 와, 우리 이거 좀 먹, 너도 먹어라. 너 당근 뭐야? 내가 하나 줄게. 서로 막 당근을 먹고 기적이 나타났대.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걔가 상추에 고기를 싸 먹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거든. 기적이. 그때 우리가 어떤 금지, 어떤 명령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Added, my sin might increase.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야 드러나게 된다고. 너 이런 존재야. 이걸 제가 너무 유치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고상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옆집에 배나무를 딴다는 거예요. 왜 너 자꾸 배나무에 배를 따니? 1번 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2번 내가 지금 당 떨어져서 과당이 지금 떨어져. 그거 아니었다는 거야. 난 너무 배부르고 먹을 거 많았다는 거예요. 3번 뭐냐?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내 마음이 튀어나오더라. 들어보십시오.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어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훔치게 됩니까?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자체, 죄 자체였나 봅니다. 우리는 한 알음씩 배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몇 개 겨우 맛만 본 다음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뭐래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죄를 폭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좋아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청소년한테 팩트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사고가 예방되고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 시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성범죄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성범죄들이 벌어지냐?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결과가 있다, 어떤 병에 걸린다,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알려줬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리스트를 활용해서 사람들은 더 죄를 짓는다.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영익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성교육도 비슷합니다.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거나
안전한 성관계라는 교묘한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성지식을 지렛대로 이용해 탐심을 이루고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뉴스 매체들의 선정적이고 불필요할 만큼 자세한 범죄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죄인의 마음속에 범죄를 자극하고 모방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건과 사고를 자세히 묘사하면 그런 범죄와 죄악들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서도 죄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봐라. 그걸 금지시켜 봐라. 그럼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멈추게 되느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눌리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인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열심히 해보라고. 보충이 아니야. 집중이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주님 내 인생에 붙들 것이 그분이 다 하시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공로만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 갖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갇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두어 두시는가? 이 율법 아래 눌리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앞으로 가게 하시고 위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하시고 위로 가게 하신다. 첫 번째, 앞으로 가게 하신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바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약속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내가 실패자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그 약속이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명령들에 순종하지 못하여 내 지난 날이 뒤로 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온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은 뒤로 갔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은 반대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냐? Oppose to the promise of God. 프로미스가 있고 내 인생에 율법이 있는데 이거 oppose, 서로 반대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대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눌리게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뒤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대요? 앞으로 가는 여정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한 번도 뒤로 가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내가 기준으로 한 율법으로 보면 내 인생은 뒤로 간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와서 이 나이 먹으니까 알게 되죠. 세상적으로 율법, 내가 이게 있어야만 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세운 내 종속된 율법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짓거리들이 다 뭡니까? 후회되는 일들 뿐이죠. 우리 인생은 뭐예요? 빠꾸 인생이에요. 맨날 결정하는 것들이 띠리리리리 계속해서 뒤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회 잡았어야 되는데 맞아, 그때 공부했어야지. 맞아, 그때 사람 만났어야지. 그때 사업 질렀어야지. 내 인생에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내가 이 꼴이 난 게 내가 그때의 결정을 잘못하고 그때 내 인생에 후회되는 뒤로 가는 결정들을 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내 인생의 지금이 뭐예요? 뒤로 간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원하시는 것이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때요? 이 나이 먹고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인생이 너무나 추잡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뒤로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 Oppose to the promise of God. 율법이 약속과 반대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율법을 너에게 줄 때, 네가 그 죄책감 가운데 율법 가운데 눌리게 될 때 너 보고 뒤로 가게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이 여정을 통과하는 여정 때문에 내 인생에 생긴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상황, 이 사건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약속만 붙들게 하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오늘의 내 인생이 뭐래요? 한 걸음도 나는 너를 뒤로 가게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한 발짝도 내가 뒤로 가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오늘 인생에 내 인생이 지금 반대로 왔다, 빠꾸 인생이다, 그 생각만 하면 내 인생 뒤로 왔다,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만 생각하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내 인생에 나의 하나씩 다 있다고, 내 인생에 그 커리어를 생각했으면 그 학과 갔으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그 공부했으면 안 되죠. 내 인생에 지금 뒤로 왔다고, 지금 빠꾸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내 오늘을 보는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내가 세운 율법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의 인생을 한 발자국도 뒤로 가게 만든 적이 없어. 반대로 가게 하지 않았어. 율법은 오포스, 약속과 반대되지 않아.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의 적용이 뭐예요? 오늘 내 인생에 반대로 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기준,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에 우리 가정, 내 자녀 한 걸음도 뒤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에 잘못 결정하고 뒤로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냐? 자녀 많이 방황하지, 결혼 잘못됐다는 생각 들지, 사업 잘못 시작했다는 생각 들지, 이 연구 잘못 시작했다는 생각 들지, 인생 자체를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 들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다는 생각 들지, 율법을 기준으로는 다 뒤로 가는 인생이야. 그런데 명심해, 나는 너의 인생을 한 번도 반대되는 걸음으로 이끄는 적이 없어. 아, 주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정들을 거치게 하셨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상황들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모든 시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붙들게 하시니, 오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을 한 발짝도 뒤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처한 인생도 앞으로 가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래로 가지 않고 위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 간다는 건 뭐냐? 율법이 우리를 눌러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을 순종할 때,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벌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복을 안 주시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저주를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거야. 지난달에 11조 빼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주식이 더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또 이게 손실이 딱 맞아 떨어지냐? 내가 빼먹은 거 아주 고렇게 그냥. 그러니까 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를 가만히 좀 두세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소급해가지고 11조 하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에 순종의 전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아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충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못하는 인생, 이 목표를 못 이루는 인생이라는 걸 주님이 아셔서 이 못 이루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목사님, 주님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믿기만 하면 약속으로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고 계속 죄져도 상관없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이 율법은 그럼 역할은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대요. 그럼 이 리스트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리스트가 그대로 있어요. 이 리스트는 이제 뭐예요? 주님의 그 복을
얻기 위한, 주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한 설렘과 기대함으로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있다. 23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뭐래요? We are no longe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law. 죄 율법의 감독 아래.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을 줄 알아. 안 지키면 미래가 안 밀릴 줄 알아. 그 감독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위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전제가 뭐예요? 설렘과 기대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순종의 전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을 수 있고 율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언제 이거 떨어지게 하실지 몰라. 내가 시험 기간에는 아무튼 예배 나와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투자 이거 다 복구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철저히 11조 할 거야. 그래서 절대 안 밥 먹어요. 근데 동기가 다 틀린 거야. 동기가 뭔데요? 두려움, 놓칠까봐, 잃을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이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대요. 근데 여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 하세요. 주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세요. 섬기라 하세요. 이 리스트는 이제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음을 내가 그 복을 얻고 싶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닌데 어떤 사람을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복과 번영이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을 무한히 신뢰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 딱 내뱉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복 받으세요라고 말 안 했는데 그 말에 복과 번영이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고. 제가 설교 준비 안 될 때 이렇게 빅데이터 유튜브에 뜨면은 맨날 뭐 부동산 투자 전략, 뭐 주식, 뭐 투자처, 뭐 이런 거 맨날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가끔 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막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가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말할 뿐입니다. 듣는데 초롱초롱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딱 나와서 그럽니다. 반포 좋게 봅니다. 그럼 가요. 그럼 가버려요. 흑석 좋게 봅니다. 그럼 가요. 동작 좋게 봅니다. 그럼 가요. 그리고 주식하는 분들도 뭐라 그러냐? AI 섹터 좋게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좋게 봅니다. 갔어. 사람들이 더 말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디요? 어디? 반포 어디요? 흑석 어디요? AI 그거 뭔데요? 더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느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설교 준비하는 거야. 사람들이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 말을 듣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순종의 전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 계십니까? 반포 좋게 봅니다. 왜 그래요? 자꾸 그런 소리 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좀 마. 시끄러. 왜 그래요? 마치 그 말 안 들으면 벌을 받을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그 말을 왜 듣기를 원하죠? 복과 번영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거 봐, 너는 이렇게 자격이 안 된다니까? 보충해보라고. 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면서 세상적인 내가 세운 목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이 목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붙들게 하실 때 율법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이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는 다 가져가셨어. 그렇기에 이제 이 율법은 내가 이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시도해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좋게 보신대요. 뭐예요? 이거 복된 게 더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순종의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냐?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에 안 되는 곳은 되게 만들어 보라고 주신 곳이 아니고 안 되는 곳에서 드러내신다고 했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드러내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오실 땐 달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의 순간이죠. 죽음은 뭐예요? 인간 그 누구도 안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에서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걸. 안 되는 곳에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는 걸.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다른 거 보여주셨습니다. 안 되는 곳에서 드러내 주셨어요. 뭘 드러내 주셨죠? 될 수 있다는 걸. 안 되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와 눌림 속에서도 될 수 있는 자, 율법에 순종한 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길,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한 자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안 되는 곳에 설 때에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그 안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내 인생에 안 되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되게 하셨기에 내 안 되는 그날 그분의 힘으로 되는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그분이 행하시는 영생과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다르게 볼 수 있겠군요. 하나님 세상에서 목표 세우고 커리어든 재정이든 가정생활이든 자녀교육이든 나름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세요? 안 되는 곳이 있을 때마다 나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봐. 하나님이 우리 자녀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죄 짓는 거 보시더니 내 인생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근데 아니었군요. 내가 원래 안 되는 존재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 되는 곳에서 드러나게 하셨군요. 하나님 그때에 안 되게 하실 때 되게 해보려고 내 힘 쓰지 않고 내가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철저히 그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게 하셨으니 되게 될 수 있다고 확신 주신,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공로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때에도, 세상적으로 내 인생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한다면 이 자격과 이 상황 속에서 멋지게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내 삶과 가정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기대감이 있는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실체를 드러내 주소서. 율법이 추가된 것은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포기하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눌리게 하시는 곳이 드러나게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성과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약속만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한 번도 반대로 가게 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 안에서 언제나 앞으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기준을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게 하소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 위로 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율법을 찾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죽음에서 구원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에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곳에서 동일한 주님의 구원만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보충하고 하나님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악해지고 하나님 더 지독해지는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 되는 곳은 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안 되는 곳은 드러나게 하시는 곳입니다. 내 고집이, 내 스스로 해내려는 고집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죄성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을 깨닫고 하나님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한 걸음도 뒤로 가게 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기준으로는 내 인생 앞으로만 이끄셨습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서도 믿음으로 그 약속만 붙들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인생 속에 여전히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로 가고 있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가지고 보충하고 노력해보려 했습니다. 주님, 안 되는 곳은 드러나게 하시는 곳인 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스스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고집이 센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죄성을 드러내셔서 철저히 그의 약속만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곳에서 영생과 부활이 가능함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도 그분께서 나도 그것을 경험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되는 길로 바뀌었사오니 오늘 하나님, 세상의 율법을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벌어질 일이 없는 것 같은 내 상황과 내 성적들, 내 환경들, 하나님 거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번도 뒤로 가게 하지 않으셨으니 오늘의 상황 속에 설렘과 기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